여기에는 이제 천국이 어떠하냐 하는 비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앞에서 천국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겨자씨, 누룩을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이 겨자씨와 누룩 같고 또 가라지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또 여기서 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적인 진리를 세 가지 비유를 더 하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당대에 유대인들은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유대 사람들은 그 소유권을 지닌 사람이 그 땅에서 나오는 보화의 소유권도 같이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유대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로 그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됐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이 소수였고, 그 다음에 그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돌아갔다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시 귀환해서 다시 와서 또 살기도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국가가 이게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다스리는 나라들이 이제 수시로 변하는 거죠. 이건 유럽 전체 상황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걸 피해서 피난을 갈 때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자기 소유의 밭에다가 이게 금, 은, 보화, 귀중한 것들을 이제 그 그릇에다가 담아 가지고서 도자기니 뭐 이런 도기 같은 그릇, 항아리 같은 데다 담아서 땅을 파서 묻고 가는 거죠. 근데 갔다 돌아오면 그 땅의 소유가 누구라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알기 때문에 문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소유를 다시 돌아와서 전쟁이 잠잠해진 후에 찾는 거예요. 보화, 감추인 보화를. 그런데 밖에 피난 갔거나 옮겨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그 밭이 임자가 이제 그 불분명하게 돼서 그 인친척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럼 그 사람들은 보화가 감춰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매매를 하고, 그럴 때 그 밭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그 밭을 어떻게 하냐면 소작인이 많이 있으니까 소작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소작하던 사람이 쇠사랑에 걸려서 파보니까 그게 보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엄청난 보화를 발견을 했는데 그게 자기 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밭의 소유가 자기 거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선 그 밭을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보화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예요.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거예요. 밭. 여러분이 인생살이에서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스스로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에다가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다 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몰빵을 하는 거예요. 몰빵. 몰빵이 뭐예요? 내가 현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거는 소작이라 이 말이에요. 내게 영원히 내게 안 돼요. 죽으면 끝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몽땅 다 내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이 몽땅 다 팔아가지고 진짜 영생이라는 것이, 보화가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서 산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을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그쪽에다가 몰빵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몰빵이라는 얘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45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극히 값진 다이아몬드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극히 값진 루비, 빨간색 루비 뭐 이런 것 같은 것들, 캐럿이 어마어마한 것들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손가락으로 꼽는 가장 부자인데 그 사람은 값을 부르는 대로 다 주고라도 그걸 소유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석 장사할 때 장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그 최고의 극상품을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왕족이나 뭐 황제한테 파는 것이 자기가 장사하는 그 많은 장사를 해서 얻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가장 극히 값진 진주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 동안 누리게 되는 것. 그거면 여기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 있죠, 이 땅에서. 그걸 다 몽땅 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다 팔아서 가장 값진 진주하는 영생을 그거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44절 그 밭에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나 비유가 똑같은 의미예요. 그다음에 47절로 이제 50절까지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물고기 비유, 그물의 비유는 이거는 가라지 비유하고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알곡과 쭉쟁이 비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바다는 세상인데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은 온갖 인종에게 다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다 복음이 전파가 돼요. 그래갖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다 했는데 그물에 가득한 건 그들이 복음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끌어내고 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좋은 진주를 구해서 소유를 다 파는 사람들, 밭에 감춘 보화를 소유로 삼고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사람, 이게 이제 좋은 물고기예요. 그것은 그릇에 담는다는 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못된 것,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세상의 것에 집착한 사람들은 그것은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 그때도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져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악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을 해서 50절 믿지 않는 이들은 풀무불 지옥에 던져느니 그들은 거기서 우는데 너무나 통탄과 해안 속에서 우는데 그것이 너무나 한이 맺히니까 이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42절과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거듭해서 얘기하니까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게 돼서 믿은 사람은 집주인, 창조주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처럼 이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 천국에서 내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그런 성경의 깊은 진리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새 것과 옛 것이라는 것은 새 것은 중의적 표현인데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언약 복음이고 옛 것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옛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게 중의적 표현으로 겹쳐진 게 새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옛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구약 성경 말씀과 신약 성경 말씀이 다 같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있어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진리를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처럼 이제 밝히 드러나게 깨닫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중의적 표현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갖다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렇게 좋은 물고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상인, 밭을 사는 이런 사람, 농부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